공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새겨볼 말씀은요, 16절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근데 워낙 짧은 내용이다 보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어쩌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밌게 생각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은 재밌다, 웃기다 할 수 있고, 저랑 코드가 맞지 않는 분들은 저 뭐야, 재미도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서 왜 재미를 못 느끼십니까? 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자 취향이 다르고 웃음을 주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특별히 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사실 때는 그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두 종류 또는 한 종류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KBS, 또 잘하면 또 MBC. 근데 저희가 살 때 갑자기 SBS라는 서울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채널이 수도 없이 많죠. 채널이 뭡니까? 유튜브라는 데에서도 방송하고, 아프리카라는 데서도 방송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엄청나게 많이 다양한 곳에서 영상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때 옛날에는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함께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함께 울 수 있는 포인트들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분산되어서 사람들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비유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애곡하는데 같이 울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건, 피리를 불면 꼭 내가 춤을 춰야 되나요? 장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나요? 막 애곡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 여름엔 광장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성애 축제도 막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참사를 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그런 그 문화제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다 웃어야 되고 춤춰야 되고 다 울어야 되고 슬퍼해 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대를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보통 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공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끼리 자라난 환경과 시대가 비슷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가장 쉬운 예로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모여서 군대 딱 한마디만 하면 벌써 뭔가 대동단결이 돼서 하나로 이야기가 서로 통해요. 왜? 자기들 각자가 힘들게 보낸 시간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입시생들이 모였다 라고 하면 자기들이 공감하는 공감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공동의 관심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숫자가 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주제거리들이 있어야 어떤 재미난 것들을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반응이 달라져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입시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입시생이 하는데 저 때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치면서 뭐 그 나도 그랬다고, 너도 그랬냐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맞장구를 잘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아멘, 아멘,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와 어떤 공감되는 기도를 하신다면 아멘, 아멘,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랑 비슷하죠. 설교하는 분이 어떤 나와 비슷한 마음의 주장을 같이 하신다면 거기에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공감대를 잘 형성한다는 것은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멘이 나오게끔. 내가 공통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는 좋은 설교가가 아니었던 걸로 비춰집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피드백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한 사람이 갖는 공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머리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가 힘든 일들, 어려웠던 일들 또는 즐거웠던 일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 꼭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위로를 받게 되지요.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위로받는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잘 대응하려는 용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아마도 공감이 갖는 힘이 되지 않을까, 또한 공감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 다녀와서, 학교 다녀와서 어떤 문제들과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맞다 그러면서 들어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비록 내가 공통된 경험이나 관심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가 다시금 솟는, 그것이 공감이 갖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면서도 이런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된 기쁨을 나누고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공감 없는 세대를 통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저기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저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니? 전화도 없고 위로도 안 해주고 생로병사에 따른 동고동락이 왜 없냐? 라고 질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대는 그와 같은 공감대이지만, 주님께서 느끼고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세대는 영적인 공감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영적인 공감대는 믿음 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렇게 무감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들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일단 반응하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적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이 사람들이란 종교적으로 닳고 달아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그들 눈앞에 있어도, 그들 눈앞에서 진리의 음성이 들려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 기쁨, 감정들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야 생동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에 대한 공감대 또는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해도 가슴을 만지며 통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예의상 또는 관계를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니네도 어지간히는 대충 좀 받아주는 품새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진리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상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설교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술력이 없다고 해도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진리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영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떨어진다 해도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서술하는 방법과 표현이 세련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목사들, 설교가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설교로 사람이 변하나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제 가슴을 계속 찔렀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가 잘한 걸까요? 그럴 리가. 그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진리를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으면 보리밥을 줘도 그 밥을 먹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과 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감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무감각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실상은 믿음이라는 형식을 가질 때 가져다주는 현재적 안정감, 나에 대한 괜찮은 평가, 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보장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가 안 와닿는가, 내 생각과 비슷한가 아닌가, 공감대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는 진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거울 보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에 슬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내다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을 조명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실패해보지 못하고 성공만 해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실패를 했어도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고민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도 누군가와 공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진리를 따라서 맞장구 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맞장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처럼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종이 되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주님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님의 마음을 읽어 내 이웃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역시 춤추지 않고 울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사람 만나는 관계 안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 나도 함께 좋아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이 행한 일로 인해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공감 능력이 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가 되기도 하고 동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작동합니다. 공감 능력이 갖는 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춤추지 않고 아무도 울지 않더라도 우리는 춤추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들의 슬픔과 타인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나의 일이 아니니까, 나의 관심이 아니니까,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하며 외면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인의 슬픔과 그 타인의 기쁨에 춤추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같이 내 문제만, 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의 미래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좁은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여지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챙기는 몸들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도 챙길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과 몸이 챙겨짐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며 관계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이 챙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에 앞에 많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일처리들을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내 질서 잡혀 있지 않은 삶을 질서 잡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질병이 낫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위로할 수 있고 또한 덕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이 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